베드로전서 9번째 시간으로 구원, 이 땅 위에서 다르게 살아갈 능력, 저 표현을 여러분 잘 머릿속에 이렇게 간직하시면서 오늘 말씀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에 대하여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 그러므로라는 이 인과 접속사를 통하여서 비로소 그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더 풍성한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이고 오늘 살펴볼 거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구원의 그 풍성한 삶을 4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죠. 첫 번째, 은혜를 온전히 기대하는 삶. 두 번째, 모든 삶의 행실에 있어 거룩함을 이루는 삶. 세 번째,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네 번째,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이 순서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구원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맛보는 게 성도의 기쁨이고 감사인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 땅에서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무엇을 다르게? 왜 다르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 명확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이전에 나는 어디서 살았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망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근데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가 그럼 천국이에요? 천국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운 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을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그 마음속에 품은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는 삶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삶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다스림을,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데, 그럼 우리가 더는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삽니까? 더는 이 땅에서 우리는 욕망 없이 삽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살아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이지,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의 죽음이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 그래서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 신비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은 언제 그 구원이 완성돼요? 죽음을 통해서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딱 이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Under construction. 아직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공사 중.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 구원의 첫 번째 삶을 무엇을 바라는 삶이다 이야기했다고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이 시작됐는데 이 땅에서 그 구원이 완성되질 않아요. 그냥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 힘으로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처음 받는 것도 은혜. 그래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가는 것도 오직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에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오직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남을 통하여 바뀌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내가 거듭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럼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바뀝니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격이 바뀌어요? 내 능력이 바뀌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똑같아요. 그냥 우리 가족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넓어지고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꿔놓을까요? 곰곰이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토탈리 바꿔놔요. 뭘 바꿔놓을까요? 만나는 사람은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있죠. 내가 아내를 대하는 삶이 달라지죠. 구원 전과 구원 후. 내가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삶이 이 관점이 바뀐다고요. 구원 전과 구원 후가. 또 뭐가 바뀌어요? 내가 똑같이 하는 일이 구원 전과 구원 후가 완전히 바뀌어요. 구원 전에 우리 지난주 호세아서 말씀처럼 내가 장사꾼이라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조금씩 이윤을 얻을 수가 있죠.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모든 장사치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라고 손해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구원 이후에는 달라지죠.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누구를 대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그게 토탈리 바뀌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바뀌긴 바뀌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180도, 360도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뀐 것 같다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바뀐 것 같다가도 다시 무너지고 이게 반복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우리는 바뀌었지만 그 바뀐 것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셋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원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한 스텝 한 스텝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모습으로 그 스텝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은 뭡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두 번째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너의 모든 삶에 있어서 너도 거룩하신 하나님, 너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해라. 쉽게 이런 거예요. 구원이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전인격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란 어떤 한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온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는 구원받은 자처럼 아내를 대하는데 내가 자식들에게는 구원받기 전에 아버지로 여전히 대한다?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내가 목회자처럼 대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낯선 이방인처럼 대한다? 그런 목회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은요, 내 기분에 따라 순종할 걸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 요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때는 내가 순종을 안 해.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거기 때문에. 더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거예요. 아버지라는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거지 내 기분에 따라 순종했다, 순종 안 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어떤 부분은 순종해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순종의 영역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무너져요. 제 삶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감추고 싶은 거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가 아니죠, 사실. 뭐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드러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가도요,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그것처럼 완고한 고집을 피우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under construction, 여전히 지어져가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딱 좋겠다. 너의 모든 삶이 무엇처럼 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라.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이 결단이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려요. 어떤 자리?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믿음의 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소한 것 하나까지.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누구나 다 하고 싶거든요. 뒤에서 주차 봉사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이런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사실 관심도 안 가죠. 그 자리에 관심도 안 가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동기를, 내면을 점검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표현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우리가 그냥 말씀은 늘 들어서 알지만 적용은 안 한다고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의 전인격, 너의 모든 삶이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기며 예배로 살아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욕망을 이길 수 있냐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배처럼 내가 여길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그 욕망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욕망을 매 순간 이기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게 뭐라고 베드로는 말해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오직 누구만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식해야지만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17절부터 19절이 뭘 말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내신 분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는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자. 근데 이 표현이요 너무 재밌어요. 잘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뭐를 볼 것 같으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안 써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게 외모 아닙니까? 각 사람의 드러나는 행위가 외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각 사람의 드러나는 행위가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드러나는 행위는 갑자기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생각이 드러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위대로, 그러니까 각 사람의 중심에서 드러나는 그 행위들을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주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심판주라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아버지라 부른대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고 이게 구원의 파워예요. 왜요? 우리는 매 순간 욕망을 이기지 못해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악한 마음으로 악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도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버젓이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엇이기에? 아버지시기에. 우리 아버지시기에. 여러분,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엄마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아무리 아빠한테 혼나도 그 다음날 눈 뜨면 아빠 치폴레 사줘, 치폴레. 우리 다은이 아프다고 학교 안 가고 감기 걸려서 집에 있는데 저 봉사 갔더니 문자로, 아프다고 하는 애가 문자로 아빠 빨리 멕시칸 그거 사갖고 오라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러다 그 중간에 나와가지고 아프니까 어떻게 먹고 싶다는 거 사갖고 와서 갖다 주는 거. 그러면서 내가 그 한 입만 먹겠다고 하면 그렇게 못 먹게요. 아니, 내가 사주고 내가 그 한 입을 못 먹어요.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요, 죄 한 번 짓고 실수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 그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아버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것처럼 위대한 부름이 없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럼 이것처럼 놀라운 게 어딨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죄를 져도 그 하나님을 심판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부르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에? 죄를 씻고 움츠렸던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다시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가운데에 은혜는 밀려오는 거고 회복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지 않고 움츠리는 걸 하나님이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죄 졌어? 담대히 나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좋게. 그럼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죠. 내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표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제가 또 설교에 쓰는 게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게 돼요. 참 신기하죠? 세상의 것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 그걸 내 힘으로 계속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온전히 경외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가 돼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지난주 설교 말씀인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세상과 씨름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씨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씨름하면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세상에서 그럼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그럼 떵떵거리게 되고 세상에서 그럼 잘 나가는 존재가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신비 아닙니까? 아파도 웃을 수 있는 게 능력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자꾸 구원은 거저받았다 생각하니까 이 구원의 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구원은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대가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존귀하신 분의 생명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죠. 나의 존재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9시 뉴스에서요, 뉴스 앵커가요, 여러 가지 보도를 하잖아요. 좋은 뉴스도 보도하고 나쁜 뉴스도 보도하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굿 뉴스가 뭡니까?
너 구원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너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지 않고 너 구원받았어. 이거가 9시 뉴스에서 매 순간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우가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이걸 우리가 날마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마지막 베드로는 4번째 이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삶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 모든 행실에 있어 거룩함을 이루는 삶,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삶. 이 3가지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온전히 마음에 하나하나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된다? 누구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즉 너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은 믿음 소용없고 소망 소용없고 오직 사랑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믿음,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채널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소망을 품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나가는 미랄 모임에 그 자폐 친구들이 이렇게 오는데 다 중증 정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섬기는 친구가 제일 심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말도 못하고 숫자도 모르고 이런 상태예요. 지난주 이제 미랄 모임이 첫 시작이 됐어요. 근데 미랄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컨퍼런스로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잘 있냐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 손을 끌고 사진이 이렇게 붙어져 있거든요. 그 친구들 사진, 선생님들 사진이. 제 손을 끌고 자꾸 한 사람을 찝는 거예요. 막 소리를 쳐요. 그래서 내가 야 인마 이거 너 아니잖아. 이거 너 아닌데 왜 이걸 찝어? 이거 누구야 누구? 난 모르겠어. 막 너 찾아봐도 없어. 너무 계속 이걸 찍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그게 미랄 섬기는 목사님이셨어요. 너무 젊으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본 거죠. 그 사진에. 그걸 보니까 지적 상태, 육체적 상태, 그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무엇은 느껴져요? 사랑.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는 누구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어디를 가는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힘들어하는 자, 고통받는 자, 아파하는 자예요. 왜요? 그 누구보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런 말씀이 꼭 뒷붙여져요. 너희가 저들을 폭력적으로 빼앗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리석게 해서 저들이 부르짖으면 누가 응답하겠다?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 좋은 거 우리 뭘로 증거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소망 가운데 삽니다. 뭘로 증거하시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리는 것으로, 금식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사명으로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